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문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느냐? 비록 되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화중 속에서 가장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거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신앙이 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니면 제대로 믿는 자와 제대로 하나 천국을 내가 완전히 소망을 둔 자와 두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부딪힘이 오고 논쟁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그 죽은 후에 그 사후에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이 땅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반드시 버리고 주님의 그 거룩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수없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을 뜻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잘 알고 제사를 수없이 지내고 수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는데도 그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극히 적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지 못하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성경은 성경 속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첫째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도 수없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사두개인에서 그 종교인으로 전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5장에 한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세상에 아마 예루살렘 거기 한 군데밖에 아니면 유대인 한 민족밖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민족에게 열 재앙을 전무후무한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생수를 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그들에게 체험시킨 다음에 그들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때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고 수없이 인도를 받았지만 그 열왕기 그 구약 속에서 그들이 삶이 어땠는가 잘 봐봐요. 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그 이스라엘만큼 전쟁을 많이 맛보게 하고 얻어맞은 데가 딴 민족들보다 가장 아마 그렇게 많이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장 택함 받은 그 민족이. 그러면서 너무나 말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잡혀 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죠. 너 만약에 말 안 되면 호적에서 뺀다. 집 나가.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차마 그걸 못하고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용서한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도 뭐라 하겠냐면 에레미야 5장 1절을 그 맥락에서 한번 잘 읽어봐요. 너는 예루살렘 가서 한 사람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성도 하나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제사를 몇 대를 걸쳐 수없이 지내고 신앙, 삶이 전부 다 신앙 중심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좁은 길이라고 하고 많은 이가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등록 교인은 전부 다 천국을 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 속에서 쭉 보면 수없이 이 땅에 하나님과 생명으로 그간의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삶, 전혀 관계없는 삶,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보면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는 관점을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착각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착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한 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갔고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가장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네?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꺾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꺾고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면서 그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는 제가 보면 그래요. 종교 활동은 저보다 더 분주하게 하는 분이 많다고 봐져요. 제가 봐도.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났어. 하고 종교의 영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뭐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복음의 생명 안에 근접도 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전혀 나올 수 없지 않는가. 주님께서 이 안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화를 낸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7화라고 해요. 7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날지만 그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기독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요새는 기도보다 행함이 삶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삶을 바로 가지려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들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성령에서 공급을 받아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뭐랍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만난 그 민족이 그 지도자는 일반인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삶은 지금 어땠다고 했죠? 전부 다가 외식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받다 보면 자기도 착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예언할 때 우리 교회인들은 다 그래요. 예언자가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성령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 중에나 예언을 할 때는 그냥 서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 단둘이 이런 앉아서 저기 할 때는 저도 반드시 예언할 때 무릎을 꿇고 해요. 왜? 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구이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수없이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수없이 그분이 나는 죽고 그분이 생명이 살아나야 이것이 진짜 주님이 준 복음의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가는 천국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뭡니까? 종교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뭘로 바뀌었죠? 전부 다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항상 그 명예욕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성구를, 옛날에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조그마한 성구를 막 이렇게 이마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렇게 머리다 띠로 해서 붙이고 여기 쇼울 있죠 여러분들. 그 기도보 기도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실이 이렇게 내긴 거 있죠. 묶어서 이것을 막 이 사람이 이만큼 길게 하면 나는 더 길게 막 그래가지고 막 외형으로 다니 남이보다 더 멋있게 아니면 더 거룩한 척, 남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거냐 모양에다 내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위는 뭐라고 했었죠? 가장 기독교가 지금 가장 믿음에서 핵심이 뭡니까? 이 땅의 천국, 죽은 후에 천국을 온전히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성도를 전도하려고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닐 때, 근데 전도를 하나 하고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남도 지옥의 2배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지금 천국을 들어갔다면, 제가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천국을 들어갔다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천국 안에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열매가 성경적인 규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없는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잘못되어 나가는 게 있다면 고치면 돼요. 근데 이 은혜의 때가 끊기는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이것이 다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은 수없이 실패됐다가 성공을 했다가 실패됐다 성공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에 가는 이 길이 지금 잘못됐다. 근데 제가 지금 제 사상이나 논리를 주장한다면 안 들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만을 얘기해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아주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고. 말씀이 최고인데.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만 합니다. 하고 성경은 이런 신비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소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도다, 천지가 창조됐대, 어느 소설이 이런 게 있어? 하나님, 이 성경은 한없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보아의 생명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좋은 것이 나오지만, 육으로 볼 때는 전혀 웃기는 세상 말로 짬뽕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기 선에서 그냥 종교와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싫어하는. 왜?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영 안에 들어간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귀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 난절과 골시와 영과 혼을 쪼개는 그 말씀과 실체인 것을 깨닫죠. 그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전혀. 왜?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을 갖고 있는 한 한없이 이 안에서 육의 욕망이 있어요.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찍하고 아무리 천사인 찍해도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 안에 육의 욕망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말하니까 바울이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 안에 악이 있도다. 이 악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지게 하는도다. 아하,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나를 죽였던 거예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사도라도 내 안에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 안에는 날마다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첫째는 안 열려서 문제. 영음을 듣지 못해서. 두 번째, 영음을 듣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걸 주님 걸로 마귀 또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마귀입니까? 한 번도 마귀라고 하는 적이 없어. 성령이십니까? 그렇다, 오브코스.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해야 이걸.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과 육체가 주는 생각이 서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말씀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부모님 말을 누구랑 계속 친근감 있게 들다 보면 그걸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성경의 말씀과 진리로도 아니고 충분히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수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이 말씀 안에 정말 순종하고 나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세계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런 저기를 제대로 못 들어가면 반드시 종교적인 교만만 앞서게 돼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래가지고 늙은 닭이 알도 못 낳고 그냥 옆에 것만 쫓듯이 일만 교회에서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40년 채가 되면 그대로 내비두면 죽는답니다. 가면 어떻게 해야 사느냐? 독수리가 한없이 이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 들여 받아야 한대. 왜? 이 부리가 다 굳어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없대. 그리고 발톱을 막 찌르면서 부리를 막 찍으면서 다 찍어내야. 그래가지고 다 이게 빠지고 새 발톱, 새 부리가 나와야 한대. 그리고 새 깃털이 나와야 하고 다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고 새롭게 완전하게,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을 내고, 완전히 내가 박살을 못 내면 주님이 박살을 내줘. 주님이 깨트려줘. 아마 의지를 해봐요. 이 도망만 안 가고 저렇게 해봐. 주님이 품을 품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 땅의 삶에서도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행복과 비전과 목표가, 로망이 다 달라져 버려야 하는 거야. 이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의 삶에서도 수없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두개인을 욕할 필요가 없이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거야. 동일하게 변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종교적인 그 방법에다가 사람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 여기에다는 맞춰지지 않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그보다 더한 인의 신 정의와 믿음과 저기는 왜 소홀히 하느냐고.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첫째 뭐가 된다 했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다운 삶으로, 그 아담의 후에, 그 후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상실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새 생명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분과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를 앙모하고 내가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생명과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생명과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오늘도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방송을 보시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하고 거기서 더 터치가 들어간다면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이 순간에 또한 그 저주를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막 여러분들 어떤 때 여기서 막 사역할 때 보면 막 올라와 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꼭 나가서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역할 때 일어난 현상이고, 원래는 그레이스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녹아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웃음에 녹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하면 벌써 막 소리 지르고 막 액객 안 해도 막 다 나가, 막 주님 빛이 와도 하고 막 춤추면서도 막 나가고 막 빛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막 액객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거칠어.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보기만 해도 사람만 봐도 막 정이 가고, 막 그냥 막 희망이 솟고 막 소망이 들어가고 사랑이 느껴져. 그 단계로 올라가야. 그래서 우리 단계가 지금 올라가는 단계야, 이게. 올라가는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막은 뭐야? 살침이 성전에 온 사람은 뭐냐면 가랑잎 뿌리야. 그게 뭐죠? 막 불을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다가 막 자기도 막 그냥 막 체험을 하면서도 막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더 세게 자기 의지도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 둥구나 보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소리를 잘 치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의 의도 들어가고 하나님 영도 나타나고 막 그냥 짬뽕이 되어서 비빔밥이 되는 거야, 막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철이 들어서 성소로 들어가 봐요. 성소로 들어가면 이걸 장작불이라고 해요. 막 가랑잎불 같이 막 맹렬한 건 없는데 온유한데 그 속에 깊은 그 불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암덩어리도 녹고 막 저주 덩어리가 막 녹고 막 그냥 부드러운데 막 저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위 단계에서 기적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포하는 대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지성소 사역이요. 생명사역.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 지성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권을 받아야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다니. 그래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지금 여기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 직분 위에서 내가 무슨 누리고 뭘 저기 하고 여기다 맞추지 말고, 주님이 그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몰려오고, 내가 기도할 때 묶임이 풀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저기 막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질적으로 거기 이루어지는 데다 기쁨을 맞춰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교회 와서 육적인 데에다 다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육적인 데에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다 그래요.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힘을 주고, 성령이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막 보여주고 막 하다 보면, 이 짝이 육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이것을 움켜쥐할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이걸 움켜쥔 만큼 4차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움켜쥔 만큼, 내가 죽지 않은 만큼 영의 세계는 왜? 육과 영은 반드시 반대예요. 육이 죽은 만큼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금식을 한 만큼 영이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금식을 한번 하랍니까? 금식을 하셔야 여러분 더 날씬해져야 괜찮아. 금식, 저는요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치는 경건 훈련을 많이 했어요. 13년 동안 했어요. 첫째, 오전 12시간 금식을 항상 했어요.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두 번째, 레위기에서 허락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비늘 있는 거에 지금은 좀 먹는데 그때 13년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먹을 게 없죠. 제가 김밥을 먹게 되면 소세지를 뺏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왜냐하면 그다음에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영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리고 이 금식을 닫고 하면 금식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상 왜 굶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굶는. 그다음에 내 욕망을 죽이는 거야. 거기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온전 금식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만 터지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 살찐 게 2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보면 한 동영상이 7년 전서부터 있으니까 잘 봐봐요. 얼마나 총각 같은가. 그런데 항상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어기려고 하면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금식 해보셔봐요. 이거 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이거 같이 괴로운 게 없다고. 근데 왜 금식을 하죠? 하나님 뜻에 굴복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닫고 죽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육을 다스려. 근데 육은 지금 뭐라겠죠? 한없이 욕망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안 열렸어도 그냥 생각으로 나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나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막 그냥 편한 걸로 갖고 가고 싶고 많은 걸 갖고 싶고 많은 걸 누리고 싶고 하는 거에서 계속 이건 욕망적인 것을 갖다. 근데 성령은 지금 뭐랍니까?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네 세상 욕망대로 살지 말고 너를 항상 하나님 뜻 안에 순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하면 더 교만해지고 더 종교적이고 더 세상 사람들은요 딜한다고 하고 이 윈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약간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지면. 근데 이 종교의 영이 잘못 잡히면 깐깐하게 가지고서니 주님은 못 만났으면 지가 주님 이상으로 의로운 지라고 그냥 대적고챙이처럼 대들기나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이 사람하고는 타협도 안 돼. 근데 주님을 충분히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추가 막 싱싱하다가도 소금 확 뿌려놓거든. 물에다 넣으면 푹 주저앉듯이 주저앉는 거야. 주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배추를 연상을 하세요. 그러고서 펄펄한 배추에다가 소금물을 끼고 막 갖다 넣으니까 뭐냐면 축 처진 것처럼 내 몸을 한번 거기다 맡겨봐요. 성령 안에 축 성령 안에 처졌습니다. 그러면 배추가 처진 걸 연상하면서 성령 안에 잠이 확 와버려. 왜냐면 빳빳 살아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첫째, 그분과 이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자고 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로. 그래서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체로 연결되셨구나 이렇게 해야 신이시구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잘 봐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왜냐하면 지체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의 신적 권능이 나온다 이거야. 신적 권능이. 그러고서 이렇게만 신적 권능이 나온다고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앓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면 나으리라. 신적 권능이 반드시 나온다. 왜? 신적으로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 성전으로 성령이 오셨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주님 이 파워가 확 좀 막 그냥 막 세게 막 그냥 선파워 그냥 파워풀하게 막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다 원할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죽은 만큼 나와요. 내가 죽은 만큼. 내 소가지가 죽은 만큼. 내가 죽은 만큼.
내 의지가 죽은 만큼.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살 권한도 있고 죽을 권한도 갖고 왔다. 허나 내가 아버지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또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 길만 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로스 파라클레스처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여기에는 많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식보다도 내 목숨을 자식하고 둘 중에 하나 누가 와서 총으로 쏜다면 나를 먼저 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그렇게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그 어머니처럼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근데 그 만나들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얘기하시느냐 이거죠. 이분하고는 절치면은 각기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만남이 달라요. 근데 이분하고 만남의 시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이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절침에 만나준 것은 그냥 가불로 만나준 거야. 가불로. 왜냐하면 앞으로 잘하라고. 근데 막 내가 세서 내가 막 이뻐서 막 만나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런 얘기인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 영의 세계를. 지금 전부 다 지금 영의 세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가는 천국과 지옥도 영의 세계고 이 땅에도 지금 천국과 지옥 여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땅에도 지금 마귀와 하나님 나라 성령과의 싸움에 이거 전부 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개인 이 마음 안에서도 여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느니라. 개인이 싸우고 그 가정에서도 영이 싸우고 그래서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 가족의 계보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성령이 가르쳐주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그분과 생명을 온전히 연결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이런 축복은 없죠. 영생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만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나와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나를 쳐다보는 주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교회 올 때 다르고 백화점 나가서 다른 거야. 아니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 머리털까지 쉬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데 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주님과 함께함을 깨달을 때 내 마음 이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스림 안에.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은 최고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복된 건 없어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90% 이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종교인이 되면 종교적으로 성경만 알아가지고 교만만 해지고 엉뚱하게 그 성경 말씀 갖고 대적이나 했었고 막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두 가지가 큰 틀이 나오죠. 첫째,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거룩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삶이 나오죠. 그리고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영의 세계는 지금 이 땅 생활 우리가 호흡하듯이 늘 지금 속에 지금 늘 호흡하듯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끝나면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글쎄요 하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수없이 갈대가 흔들리는데, 내가 주님 영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100% 내가 스스로도 계시를 못 받아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를 하지요. 실제로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나 적어가지고 담배씨하고 비슷해요. 조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보다 작지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커서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커진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성경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지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뭐가 되겠죠?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비전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예수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정말 종교인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이구나, 기저귀를 금방 띄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저나 여러분이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수록 마치 이것이 100%가 내가 믿어지야 나도 나의 그 죄성과 육을 죽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랍니까? 내가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자고 있어요. 가면 어떡합니까? 돌멩이를 들던 망치를 들던 막 꽃갱이를 들던 막 문을 때려 부시고 나서 나와 하면서 그냥 구하러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더 열리고 더 보이면 세상이 다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도 지금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게 보여요. 착각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 지금 정부가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 지금 임금이 다스리는데 이것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본다면 늘 핍박을 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 땅을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아리하고 내가 제대로 지금 믿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고, 또한 이 세상을 반드시 바꾸고 빛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 하나만 죄를 안 짓고 나 하나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에스겔 33장을 한번 봐봐요. 의인에게 아니면 칼이 내려올 때 파수꾼이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자는 깨달은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이한다 이거죠. 나팔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며 본인은 대단하다고 지금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생명이 있다면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킨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듯이 우리 또한 생명의 능력이 나오야 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생명의 영의 세계를 함께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첫째 성경에 나왔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화석화된 말씀을 살려줘. 예를 들어 그림인 코끼리를 그 코끼리가 살아있는 걸로 나타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고 성령을 좌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부모처럼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연약하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가려주고 모든 것을 우리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 모든 걸 그냥 감싸면서 다정다감하며 수없이 부모가 자식이 실수하고 자식이 속썩이는 게 한두 살, 4살짜리 애들 노는 거 봐봐요. 맨날 일 저질러 태어난 애들 같아 보면. 지켜지 보지 않으면 막 일 저질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느 때 성령이 오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로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차례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내 삶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를 죽이고 성령이 다스림 안에 지금 있느냐 이게. 성령이 다스림과 말씀이 다스림이 별로 틀리더라 안 해요. 내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늘 욕망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날 매일 죽여가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매일 자기를 죽여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큰 사역을 할 때 막 파도가 밀듯이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 날이 있었어요. 한 수백 명을. 그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파도가 밀듯이 수백 명을 막 쓸어가는구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귀한 도구로도 쓰임 받는데 여기에 행복을 얘들 차지하지. 뭐 이 교회에서 육신적으로도 아니 지금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기 했다면 하나님과 나와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오히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다시 한번 거기다 넣어요. 소금에다가 뭘로?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전도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겠다. 권사답지 못하면 장로답지 다 들어가잖아요. 항상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을 밥에 쓰는 거야. 그리고 나를 매일날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내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겠죠.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닮아가며 그분의 생명이 나오야 남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나도 못 지켜요. 주님이 주는 생명이 나오야 해요. 주님이 주는 생명. 근데 주님의 생명. 그래서 지금 수많은 착각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게 이것을 전하는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실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명은 그냥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고 방송을 봄에도 임하게 돼 있습니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 여기 한 분이 많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이 막 한 2번 은혜 받는데도 막 혈당이 막 떨어지고 막 좋아지고 막 표시가. 왜? 영이 살으면 육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뭐냐면 영적인 결과가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묶였으면 현실이 묶이는. 영적으로 물질이 묶이면 물질이 나. 영적으로 건강이 묶이면 병마로 나타나. 영적으로 환경이 묶이면 가시덤불로 나타나고. 영적인 묶임이 현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현실을 풀려면 영적인 묶임이 풀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다 영적으로 지금 묶였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됐다는 거예요.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방되는 방법이 뭐야?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뭐 특별한 저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 분리 능력만이 이 마귀에게 억압된 것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